우리가 이번 주간에 교회됨의 복음을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됨이 뭔가 좋은 게 있어야지 복음이죠. 그 좋은 바가 뭐냐면 어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서사가 인생에 서사를 준다. 서사가 있는 인생. 그런데 뭐 세상에도 다 서사들이 있죠, 사람들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위대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사를 독점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서사는 그러니까 이제 시대 용어로 번안을 한 거고, 성경의 말씀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했다 이겁니다.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가끔씩 제가 이렇게 다니면 교회에서 히스토리를 워드 플레이로 해가지고 히스 스토리 봐라,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가 아니냐, 하나님의 스토리가 역사가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진짜 워드 플레이입니다. 어원적으로 진짜 히스토리가 히스 스토리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까봐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해서 사는 것만이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 성경 시대로 보면 노예라 할지라도, 또 죄인이라 할지라도, 뭐 이제 성경에 보면 뭐 바바리안도 나오고 수구디아인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복음에서 아주 멀리 있는 이방인들,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역시 헬라인이고, 근데 바오사도 그러잖아요. 수구다인이나 바바리안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편승해 살면은 나의 인생이 뭐 실패하고, 나의 인생이 가난하고, 나의 인생에 남들에게 비교해서 자랑할 게 없어도 영원한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작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이야말로 빵을 주면 야, 빵 먹고 싶다, 뭐 그래서 빵을 먹으면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지금 이 서사가 있는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너무 좀 과열돼 있잖아요. 뭘 해도 과열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진짜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한 명만 살고 다 죽는. 너무 과열돼가지고 애들 학교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뭐 이제 20, 30대 애들이 좀 살아보겠다고 뭐 이렇게 주식도 하고 막 하는데 다 그런 거 같아요.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가, 저는 이제 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K 드라마의 상징처럼 됐잖아요. BTS처럼. 근데 우리나라 사회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이제 과열양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는 사실 서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사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 줄 모르고 내가 추운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이걸 추위라고 느끼고 계속 옷을 껴입으면서 고통스러워, 옷이 더 필요해, 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중의 불행이죠. 배가 고픈 것도 불행인데, 근데 이거를 엉뚱한 데서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에 살던 어떤 민족 공동체의 혼은 이미 운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조선이 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급 소생술을 일으켜셔가지고
복음을 갖고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닌가. 광복이나 독립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복음이 쏙 빠져버리면 우리나라가 무슨 뭐 경제적으로 잘 살고 뭐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뭐 하여튼간에 자랑할 게 뭐 많아도 껍데기뿐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교회가 힘을 내서 불모지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심으면서 복음이 이렇게 숲을 이룬 것처럼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전하려면,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에 그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한 그 내용이 참 우리가 그 어떤 복음이 뭔가라고 할 때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델인데,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시세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토라를 잘 읽고 토라를 묵상하면서 성경의 베이직을 잘 닦고, 그래서 그 여러분 피아노 배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바이엘 갖고 배웠거든요. 바이엘에 제 기억나는 게 항상 이제 오른손 쳐보고 왼손 치고, 오른손으로 도미솔미도 치고 왼손으로 도미솔미도 치고, 그래서 이제 양손이 좀 더 이렇게 이제 숙련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르니로 넘어가서 이렇게 더 복잡한 악보에 있는 그런 이제 연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토라를 잘 베이직을 잘 닦아서 쏠림 현상,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거라도 하면은 그래도 먹는 거라도 있으니 다행인데, 또 이제 안 먹는, 아예 성경을 잘 안 읽는 그런 이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를 많이 봐야 된다. 선지서가 과거의 일들이지만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세를 읽는 거. 그래서 그 오바댜서, 뭐 하박국서, 이 성경도요 되게 짧지만 상당히 임팩트가 강합니다. 그 시세를 읽는, 그 관통하는. 근데 이제 좀 더 파노라마 같이 큰 스케일로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장수도 많아서 그런가 대선지서. 근데 그분들이 진짜 대선지자들이고, 하박국, 오바댜, 아모스 이런 사람들은 소선지자고,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장수 때문에. 근데 성경을 하나님 권위로 보니까 이걸 장수를 가지고 차별화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주제, 메시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는 이게 장구한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즐거워하시고 맛있게 보시고 묵상하시면 시세를 보는 안목들이 여러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방금 전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성빈이가 엄마 따라 예배하러 왔는데, 성빈이가 전지현 집사님을 위해 살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성빈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주님을 위해 산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누군가를 위해는 지현 집사님이 성빈이를 위해 살아야죠. 왜? 어른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소개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책에서 이런 저런 이제 본문들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타인을 위해. 그러니까 거기 이제 쓰여져 있는 말로 보면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동등하게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피조물,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데 그건 사랑이지, 이방 종교,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약간 이제 고상하고 그러잖아요. 고등 종교. 그리고 우리나라 민속신앙처럼 이제 하등 종교라고 그럴까? 비교 종교가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텍스트 경전이 있으면 고등 종교로 갑니다. 그럼 그 고등 종교는 약간 이제 고상한 말들을 하면서 포장은 하지만 사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신이 날 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네. 이제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처럼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라, 신전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막 진노하며 뭐 이렇게 벌 내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남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해. 그런데 이게 힘든 거예요. 여기서 어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껏 해봐야 기브 앤 테이크 정도 하려고 그러지. 내가 이만큼 줬으면 너도 공정하게 이 정도 줘야지. 이렇게. 근데 그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할 때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앞서 말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이제 나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 논리는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제 요한 1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그런 것처럼 기독교라는 종교하고 기타 등등의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교가 뭐 이렇게 기독교 많이 모방하잖아요. 모방해서 뭐 찬불가도 만들고 지네 교리도 잊어버렸어요. 찬불가도 만들고 뭐 여름 불교 학교도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불교는 진짜 양심적으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수능 뭐 100일을 앞둔 어쩌고 저쩌고 기도회. 교회에서 교회도 사실 그걸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학부모들이 너무 이제 저기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수능 날 좀 모여서 기도하자 막 이러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기독교와 기타 등등의 다른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리가 가능하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제 복음의 논리를 따라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일단 교회가 되어 산다. 이거는 서사가 있는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뭐 막 머리 아프잖아요. 우리 애들을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냐, 사립초등학교 보내야 되냐, 어떻게 키워야 되냐, 막 이거부터 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또 뭐 직장 문제도 그렇고, 뭐 하여튼 노후 준비도 그렇고, 그 모든 일종의 매임, 결박, 세상이 주는 멍해,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걸 다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서사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해서 살면 그런 모든 세상이 주는 그 매임들, 허윤실 집사님한테 부동산 문제, 또 뭐 자녀 교육 문제, 또 뭐 다 이제 돈하고도 관련돼 있죠. 돈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윤실 집사님 신음하는 거죠. 거기에 매이면 고통스럽다.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서사가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신명기 6장하고 8장을 많이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실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뉴 노멀 시대, 가나안 시대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실 때
그런 약속들을 하시잖아요. 6장에서는 너희가 쌓지 않은 성에서, 너희가 만들지 않은 집에서,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과 함께,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과실수와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의 물을 마시며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리고 8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분천과 샘이 오를 것이며 감람원과 포도원이 있을 것이고 석류와 무화과와 기타 등등 땅을 파면 동과 철이 나올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서사가 있는 인생, 서사가 있어야 그게 된다 이겁니다. 서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돼야지. 교회됨의 복음의 좋은 점은 뭐냐? 왜 교회됨이 복음이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는 교회됨의 복음은 이제 예수님과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곳의 리얼리티를 가지고 산다 해서 이제 교회됨의 복음이 전복된 거고, 더불어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더 말할 수 있다면 이제 서사가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방금도 제가 이제 그러니까 시세를 읽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시세를 읽는 것. 그러려면 여러분 좀 머리가 아파도 요거는 알아야 돼요. 시세 안 읽고 살아도 돼요. 그거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어요. 지장은 없고. 근데 그러려면 좀 착하게 사셔야 되는데, 착하게는 이제 저를 기준으로 좀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건데 말 잘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이번 주 초에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욥기의 그 주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율법과 은혜인데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핸드폰에서 은행일도 하시고 또 뭐 SNS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뭐 앱 같은 것도 깔아가지고 막 쓰시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어렵지 않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꼭 이상하게 신앙과 하나님과 교회에 관련한 이런 어떤 개념을 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막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거 아니다. 그 선입견에 속지 마시라. 자,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좀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일단 성숙을 좀 하셔야 돼요. 성숙을 해야지 이걸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해요.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 중심의 역사가 펼쳐져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원역사라서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모두 포함된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끄트머리에 나오는 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시작하시는지를 이제 말해주는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인간이 노아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심판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으시고,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예정하신 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구제불능이구나,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이제 그걸 그때 아셨다는 건 아닌데 이제 그걸 인간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위와 추위, 낮과 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면서, 뭐 말하자면 전쟁과 평화, 죽음과 생명 이런 것들을 교차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교차하게 하시면서 인간이 한쪽으로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유토피아, 우생학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나면서 인본주의가 바벨탑처럼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조절하시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벨탑을 쌓네 인간이 뭐 그런 거냐 뭐 계속 지금도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무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이제 바벨탑을 허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뭐 기후 재앙 이런 것도 바벨탑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인간을 좌절시키시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생명 연장, 무병장수 모두가 행복한 뭐 평등의 삶 이런 거를 이제 자기의 힘으로 막 이루려고 할 때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엄청난 부조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짓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바벨탑을 허무신다고. 근데 처음에 이제 바벨탑을 허무실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이제 다르게 하시면서 이제 민족의 개념을 만드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다 똑같이 살았는데 한 공동체로 그러면서 이제 민족이 나눠진 거죠. 그래가지고 흩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이 말한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 가야바 대제사장이 말한 건 아니고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유대 공동체를 살리는 게 맞지 않냐 그게 합리적이지 않냐 라는 말을 할 때 요한 사도가 가야바로 그 말을 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큰일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작업, 다시 말해 교회를 이제 빌드업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부터 쭉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부침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폭망을 해가지고 그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쭉 보는데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인간의 죄와 반역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나 하나님은 또 거기에 굴하지 않으시고 꺾이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새 일을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착하고 내가 뭐라 그럴까 또 뭐 경건 하여튼간에 내가 잘해야 잘 의롭게 잘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행하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된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제 완전히 페이지 하나를 넘기시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잖아요. 그것도 물론 이제 뭐 베드로나 뭐 기타 여러 또 예수님 사랑했던 소수의 무리는 있었으나 그들도 뭐 예수님 죽으실 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뵙고 그냥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 시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완전히 그냥 함몰돼서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불신앙 속에 있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축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제 성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3장 1절부터 5절을 좀 많이 묵상하셔야 된다. 이거 소화하는 거 쉽지 않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이제 한 인간이자 삶으로 이렇게 보면은 견적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위대하다 그러고 아니 세상에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전 세계에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역사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뭐 위대한 예술가가 그랬어요. 뭐 베토벤도 뭐 위대하다고 하지만 호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베토벤보다 모차르트가 좋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영향을 엄청나게 끼친 사람인데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한테 증언하는 진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경륜 때문에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는 겁니다. 죄를 축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러면 죄를 짓자는 얘기냐? 아니다.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건 너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욥기에 나오는 주제처럼 하나님을 너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궤변을 너희들이 만드는 거다.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변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인간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소유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근데 한 번도 그걸 지킨 적이 없어요. 심지어 다윗 시대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인간의 반역이라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개입을 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 속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다 그러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시는 거예요. 소수일지라도. 그래서 남은 자의 그 거룩의 초격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시려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한다 그러면 너무 이제 거대 담론같이 느껴지실까봐, 나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를 축으로 일을 하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케이스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제가 뭐 이거를 주제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자신 있게 말하겠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까지 제가 봐온 바로 심지어 다윗 인생도, 다윗이 뭐 성전의 터를 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걸 이어갈 수 있는 적임자를 자기가 아니잖아요. 적임자도 자기가 죄짓고 낳은 아들이요. 또 성전 터를 만든 것도 자기가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교만해가지고 생긴 문제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튼 그래서 이 법리로 보면은 그러니까 죄를 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이 돼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좋겠는데, 좀처럼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라는 걸 갖고서 모멘텀을 삼아가지고 개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개입을 하시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 하늘 아래서 보면은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조심스러워서 교회 안에서도 잘 얘기를 안 하는가 싶은데, 좀 희한하잖아요. 6.25 전쟁도 보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아직까지 그 기록이 깨지지 않는 게 하여튼 가장 많은 나라가 참전한 전쟁, 2차 세계대전보다 참전국 수로 보면은 이 조그만 한반도 땅을 지키겠다고, 뭐 그 당시 이제 시대적 정황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저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분명히 서북 지방이 엄청 부흥했거든요. 그러면 공산화가 되려면 남한이 되고 북한이 공산화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이제 북한이 자유주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형적인 조건 때문인가? 하여튼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붙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지리적인 조건보다는 사실 기독교가 부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봐요. 마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 게 아닌가 하는데, 뭐 그러고 하도 요즘에 교회가 이런 말들 하는 게 눈치가 보여가지고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축으로 일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권선징악하고 완전히 달라요.
권선징악은 착한 사람은 이렇게 그 복 주고 나쁜 사람을 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제 우리는 여기 새벽 예배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얘기 해도 별로 오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그 이제 유튜브 설교 뭐 많이 듣지도 않지만 혹시 이제 외부 성도가 들었다가 이상한 말을 하네 그럴까 봐서. 근데 우리 교회 설교도 여러분이 그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들어온 사람들은 아, 그 얘기구나 하겠는데 그냥 이렇게 썸네일 같이 쇼폼 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설교는. 그럼 이상한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들어야지 아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면은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착하다라는 게 세상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일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하는 걸 착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잠언에도 그렇고 전도서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되게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악인들은 잘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되게 그 이제 치우친 관점인 게 사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잘 사는 사람만 봐서 그런 거지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시선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은 잘 살게 내버려둬. 여러분들이 시편이나 전도서 보면 그런 얘기들 많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믿는 사람들이. 욥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욥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신영기 집사님 같이 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뭐 좀 해보려는 사람들 힘들게 해 계속. 그게 하나님께서 죄를 축으로 일하실 때 이제 그 적용되는 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단계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보려면 복음의 논리라고 해야 되나? 이 복음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이제 논리가 돼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이런 거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내가 얻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실 때 항상 그걸 갖고 또 좀 더 말하면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뭐 이런 종류의 말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나에게 일종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깊이 묵상이 되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은 죄를 짓자는 얘기 아닙니다. 인간이 하도 못돼 먹어서 그래요. 그 모세의 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아니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이라고 해놓고서 왜 또 딴 데서는 이혼하라고 합니까? 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참 예수님 바리새인들 볼 때마다 아주 힘드셨던 게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이제 복음서 보면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말이 모래 씹는 것 같아. 사랑이 하나도 없어.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뭐 타인의 문제, 뭐 특별히 이제 아무도 아닌 가까운 뭐 여기 전지현 집사님이 허우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허우성 집사님이 전지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뭐 힘들고 속상하면 그렇게 이제 비방도 하고 판단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타인의 말이다 하고 내가 한 말들을 보면은 진짜 하나도 습기도 없고 그 타다 남은 재 같은 느낌의 말, 모래알 같은 말 이런 걸 이제 막 내 입으로 이제 쏟아내는 건데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어. 그냥 하나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여튼 그것만 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냥 제 느낌엔 그래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얼굴만 보는 것도 예수님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겠다. 이질적이라서.
근데 또 지들은 잘 믿네, 경건하네, 이렇게 또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참 예수님 골치 아팠겠다. 오죽하셨으면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저주나 심판을 주제로 설교하신 적이 없는데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참다 못해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느낌의 설교를 듣는데,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죄를 축으로 일하신다라는 걸 내가 이제 깨닫고 소화를 하면은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막 좌지우지되고 요동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막 뭐라 그럴까 또 넘어지고 이러지 않아요. 예. 여하튼 그렇고, 그래서 죄를 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신이란 존재가 있으면 신은 착한 애들한테 복을 주고 나쁜 놈들을 벌 주신다. 되게 율법적이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바를 보면 성경에서도 또 그런 주제가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못 살게 굴고, 지금 김정은 같은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한단 말이에요. 고민이, 잠언에도 욥기에도 전도서에도 왜 거꾸로 가지? 근데 이제 복음을 알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짜 몸은 교회 다니고 자기 말로는 이제 자기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럴까?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교회 와서 권선징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 안 하고 권선징악 얘기하면서 교회를 개혁해라. 막 이제 그분들의 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 말은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오디세이라는 요즘에 영화도 나오고 27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영화로 만들고 사람들이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 다 이제 인간적인 얘기들인데 거기서 주는 우리가, 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잘 말씀드릴게요. 잠언이요 그냥 공부 잘하게 만드는 지혜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항상 그렇게 수단과 방법으로만 대하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잠언은 선교서입니다. 선교서. 그래서 잠언 보시면 여러분 쭉 솔로몬으로 이야기 가다가 30장 31장에 보면은 그 31장은 루무엘의 엄마가 하신 말씀, 그리고 31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이제 서로 제목이 달려요. 그럼 아굴하고 루무엘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데 완전히 이방인은 아니고 이스마엘 계통의 이방인이에요. 이건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룻이 쓰진 않았잖아요. 룻이 그렇게 모압 여인인데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스토리를 누구 선지자나 제사장이 이제 기록을 했겠죠. 하도 아름다운 이야기니까 헤세드를 주제로. 또 자네 또 자. 그 잠 좀 자지 말라니까. 잠을 자. 이 중요한 순간에 여기 자니까 맨날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되게 귀에 쏙쏙 안 들어오세요? 아니 막 졸리다가도 깰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거 어디서, 내가 더 얘기하면 참 거시기할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는데, 이 유튜브 검색해봐야 이런 설교가 없어요. 근데 이거 되게 뭐 좀 가볍게 말하면 되게 욕긴 한데, 지금 이 설교 이거 잘 들으면 써먹을 거 되게 많은데, 안 그래요, 허우성 집사님? 그렇죠? 나 참,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참 이게 하나님의 경륜 설명, 오늘 그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흐름을 끊어버리시네. 자, 그래가지고 흐름이 끊어졌어요. 자,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되는 것이 교회됨의 복음이다.
아, 오디세이 얘기하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내용들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들었는데 그게 그냥 뭐 허망한 이야기들은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 리턴이란 주제는 참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건 또 상당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호메로스라는 이 뭐 거의 이제 그리스인들한테 선지자 같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만든 그 대서사시잖아요. 에픽 내러티브, 에픽 내러티브인데 그 리턴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 리턴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을 찾는 거였으면 진작에 돌아가지 않았겠냐. 그런데 그들이 찾는 고향은 그 이타카 섬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사람이 손으로 설계하지 않은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죠. 이런 거 보면은 성경이 가장 고상하고 성경의 야한 말로 진짜 답이 있는데, 어제 그 밤에 좀 그 고민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지를 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그 리턴이라는 과정이 결국 뭐냐면 오디세이가 오디세이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자기가 이타카 섬의 왕이었는데 그 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우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잊어버렸는데 서유미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고, 주님께서 저기 이름 없이 피었다 지는 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돌보신다는데, 아니 서유미 집사님을 주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창조하셨겠냐,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유미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걸 아는데 새벽에 잠을 잔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유치하게 새벽 예배 나와야 돼 말아야 돼. 너 새벽 예배 왜 안 나왔어? 이런 말로는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말죠. 새벽 예배 나왔어 안 나왔어? 왜 안 나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내가 이 제한된 인생의 시간을 사는데 이 시간으로 바울 사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바쁜 거는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일 많이 하느라고 바쁜 게 아니라, 진짜 바쁜 거는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쌀 한 톨만큼이라도 더 아는 것 때문에 바쁜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노라 그런 건데, 뭐 내가 달려가면서 슬픈 일이 있고 내가 뭐 걱정하는 일이 있고 그거 뭐 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지금 그게 중요해? 이제 바울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줄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 생각, 내 삶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죄를 축으로 일하신다라는 약간 반대말 같은 이치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해시키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단편적으로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용서하고 내가 또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만저만 잘 지내는 걸 성경에서 좋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크고 작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안 좋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보아하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셔서 죄를 축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원수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나의 인생에 투영해서 보니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으로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넘어짐과 나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미련한 것으로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제 그런 논리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복음으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아시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유니버스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인을 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는데 그 중에 5째 인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미 순교하신 분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하시기 전까지 죽은 사람들은 뭘 할까 우리 궁금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더라고. 기도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흰옷을 주시면서 너희들 좀 쉬고 있고 잠깐 쉬어 이렇게 하시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 공의는 뭐냐면 원수마귀를 최후의 심판으로 벌하셔서 무저갱으로 쳐넣으시는 건데 그 공의를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이게 충족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 택하신 사람들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러셨는데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원수를 사랑하라 본문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많이 못해서 아쉬운데 한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아간다 할 때 예를 들자면 결혼 참 시대가 악해져서 그죠? 뭐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은 50%가 혼자 산대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법도 다 바꿔야 된다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었는데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러고 하죠. 근데 우린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시대의 풍조를 따라갈 수 없잖아요. 물론 바울 사도도 나같이 살아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도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뭐 일반적인 이 율법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결혼은 1번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결혼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하면 이게 보인다고. 결혼 왜 하느냐. 저도 여러분 결혼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고민 중이에요. 뭘까. 제 문제니까 뭘까.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오늘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대학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잠깐 전도사 멈추고 3일교회 다녔어요. 거기서 제가 간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3일교회에서 월간지였나 주간지였나 하여튼 이렇게 읽어보라고 주보 말고 약간 하여튼 교회 소식지 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그 교회의 부교육자들 사모님을 인터뷰하는 그런 이제 기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심심할 때마다 봤죠.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사모님한테 물은 거예요. 왜 이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모가 될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결혼한 이유를 말하는데 나는 목사로서 그분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어저스트맨으로 봤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제대하고 나니까 아마 26 아니야 45 정도. 그걸 읽고서 되게 좀 맞는 말 같다 이렇게 여겼는데 실제로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많은 일을 겪고 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차차히 설명해 드리고, 결혼 1번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해서 살 때 결혼은 에덴 동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다 빗나가요. 저도 빗나갔어요. 예. 그래서 좋으니까 한 거예요. 에서처럼 좋으니까 한 거예요. 그냥 내 눈에 좋으니까. 그 세세 라인들이 노아 홍수 직전에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 김상문도 그냥 좋아해서 했잖아. 좋아해서. 근데 왜 이제 왜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거 가물가물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가 기억이 안 나지? 세 번째가 종말론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그리고 종말론. 이러면 이게 무슨 결혼이야 이러는데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해요.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권위라는 말도 없어졌잖아요. 이제 우리 저 때도 이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됐죠. 고향이라는 건 저도 없어요. 저도 그냥 서울 어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나 그렇고 고향이 없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권위라는 말이 없어진. 권위는 그냥 나쁜 거야. 부조리하고 나쁜 거. 지금 이 결혼이라는 것도 그냥 뭐 본능적이거나 그냥 뭐라 그럴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인데, 하나님의 경륜을 편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결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종말로는 뭐냐면 마라나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혼을 해서 너무 힘들어서 마라나타 주님 빨리 좀 오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이 결혼이라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라나타 주님 정말 거기 바울서가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제 그 마음을 갖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 내용을 좀 더 풀어서 말씀하신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나는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밤깃도록 동산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하나 세상에 할 일마나 주께서 가라 명하신다. 딱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좀 같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저주해서 떠나고 싶어서 주님 빨리 오세요가 아니라 주님도 참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세상으로 가라 하시고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게 이제 종말론 신앙인데, 그래서 기독교 현실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저는 그거죠.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싶어.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싶어. 그럼 이 세 가지 에덴 동산.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채워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건 결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근대를 지나 포스트 모던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런 말 자체가 너무 비낭만적이기 때문에 진리로 안 느껴져요. 뭐야 저런 사회 교과서 같은 말을 하고 앉아있어. 도덕 교과서 주관식 문제 같은 말을 하고 앉아있어. 이제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교회됨의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의 편승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에 서사를 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이제 그걸 결혼이란 예를 들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 중에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된다 됩니다. 제가 받은 답이에요. 진짜 이건 진리예요. 법리로 볼 때 됩니다. 되고
정말 그래서 저는 뭐 안 하겠다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안 하겠다고 하면. 근데 얼마 전에 안 하겠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서 갑자기 돌변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막 비난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안 하겠다고 했다가 왜 한다고 그러냐고 내가 막. 그런 사람 빼곤 다 하겠다고 했거든요.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아니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좋은 거 있잖아요. 제자도 시간 신청하면 제가 하루에 안 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하나.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죠. 기독교 현실주의자로. 기독교 분천과 샘이 흐르고 감람원과 포도원이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교회됨의 복음은 나의 인생에 서사를 주는 것이요, 그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경륜의 편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람원과 포도원으로, 내가 쌓지 않은 성읍에서,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의 물을 마시며 사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서사요 나의 장막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 사과나무 그늘 아래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언하며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새벽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사과나무 아래 있는 우리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초대와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